저희 아들들은요 120살까지 산대요. 평균 수명이. 지금도 여러분 오래 사셔.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80세예요. 80세인데 이 경기도 지역만 보면은 90세 되신 분들이 3만 명 계신대요. 경기도 지역 3만 90세.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 놀라지 마세요. 28세.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이 통계청 자료예요. 50년 전에는 몇 살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55세.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도 뭐 늘어나는 거예요. 못 고칠 병들이 거의 뭐 없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네. 저는 100세. 아멘. 나 120살까지 살 건데.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죽음에 대해, 죽음이란 단어를 아주 싫어해요. 아주 이거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사자도 별로 안 써요. 사자. 그죠? 엘리베이터도 보면 4층이 없어요. 1층, 2층, 3층, 5층. 5층이 4층이에요. 예수 믿는 병원들은 그냥 사자 쓰더라고 싸는데, 사자를 싫어해요. 뭐 마을에 말해 장례식장, 뭐 화장터, 뭐 묘지 이런 시설 들어온다고 뭐 어떻게 해요? 막 뛰두르고 막 결사반대하잖아요. 데모하고. 근데 왜 그래요? 땅값 떨어진다고. 중요한 것은 땅값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영국에 10여 년 전에 갔잖아요. 가서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이제 런던, 이 영국의 최고의 대도시 이 런던을 2박 3일 동안 제가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배낭여행 했는데, 영국의 한 그 런던의 한 그 도시 가운데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 번화가에 한 가운데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명동 한 복판에, 홍대 한 복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근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어쨌든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요. 장례식 하는데 시신을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막 이렇게 꽉 이렇게 안 묶고 나요. 편안하게 평소에 입던 옷을 입히고 화장을 예쁘게 해놓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또 가족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장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때요? 평생 나하고 같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교회 생활 같이 했는데 막상 죽으면 꺼려해. 꺼려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죽음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갈까봐 제가 영어로 well dying 이렇게 했어요. 웰빙이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well dying.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웰빙. well dying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종류의 설교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헌금 설교. 잘하네요. 헌금 설교.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요거요. 죽음 설교. 죽음에 관한 설교. 그래서 교인들 눈치를 많이 보는 목사님도 저 빼고, 저는 눈치 보는데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눈치를 많이 보는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못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곳곳에 말이에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세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으래요. 한번 다 같이,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
아주 강조하고 계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헌금 설교에 이어서 오늘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아, 목사님 재수 없어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어요? 네?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죽음이 찾아온다. 그거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오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큰 도시에 이 큰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는 너희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사실 우리가 다 꿈꾸잖아요. 일확천금,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너희들이요. 여기 너희들은 어떤 사업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해서 큰 돈을 벌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가 끼면은 우리가 제일 힘들죠. 예. 옛날에는 안개 뭐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개가 끼면은 못 나가잖아요. 힘들어. 안개가 어떻게 해? 확 꼈는데 언젠가 모르게 확 사라져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개와 같다. 다 같이 안개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인생을 막 허비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이런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절대 허무주의 아니에요. 예? 허무주의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허무주의를 심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웰다잉해야, 좀 유식한 말 쓸게요. 웰다잉해야 웰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끝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살았던 모든 생애를 계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웰빙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건강이 웰빙의 비결이 아니고 뭐 돈을 재테크하는 것이 웰빙의 비결이 아니라, 뭐가 웰빙의 비결이라고요? 웰다잉하는 것이 웰빙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왔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여셨다.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생명점으로 딱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통해서 왔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죠.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서요? 왜서?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얘야,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단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야. 사후세계가 진짜야. 거기 영생이야. 여기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땅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삶이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나는 죄를 용납하지 않아. 반드시 심판에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했잖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두 번째 사망이 있어. 죄 때문에 지옥 가든지 영원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져갔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나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떠돌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스님들이 얘기하는 뭐 영혼이 떠도니까 천도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잘못을 했을 때 경찰들이 찾아오잖아요. 수갑을 딱 채워 데려가죠. 소환장. 예외 없어요. 그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딱 수갑 채워 데려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죽게 되느냐?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다. 첫째 사망, 육체가 죽는. 둘째 사망, 죽음 후에 심판받고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간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소망 중에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을 갖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는 거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젠가 뭐 새벽기도 때 한 얘기 같은데,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 집안의 한 어르신이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실에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어머니 이제 의사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요. 이제라도 우리 예수 믿읍시다. 믿는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육하고
병상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천국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래서 또 며칠 뒤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야. 깔딱깔딱 하는데 이제 곧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 또 복음을 전했어요. 또 거부해요.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도 거부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내가 그때 알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 어머니 아버지 영안을 확 열어주는데요.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이 병실 바깥에 저승사자 3마리, 저는 3마리라고 하죠. 3마리. 뭐라고 해야 돼? 3분? 이상하잖아. 그 저승사자 갓쓰고 검정 옷 입고 보셨죠? 저 TV에서 기분 나쁜 걔네들 있잖아요. 병실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한쪽에 이렇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실에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올까? 예수 믿는 자가 있잖아. 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와. 왜 나만 영안을 안 열어줬는가 모르겠어요. 영안 열어줬으면 왜? 그러니까 범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깥에 이렇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 해도 안 믿어.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곧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병실에 찾아갔어요. 새벽 3시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당직 간호사가 우리 부모님한테 막 뛰어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가지고 귀신을 본 것처럼. 아줌마 방금 검정 양복 입은 그 남자들 3명 보셨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안 왔다고. 이 사람이 풀썩 주저앉으면서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검은 양복 입은 건정한 남자 3명이 오더니 조할머니 어디 있냐고. 병실 어디 있냐고. 근데 그 병원의 조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조할머니였고 또 다른 병실의 할머니가 조할머니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조할머니 어디로 이쪽으로 가보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오싹한 거예요. 간호사가. 그들이 누구예요? 저승사자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있는 데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 안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저쪽 병실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곡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우리 할머니는 한 2주인가 더 있다가 가셨는데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 또 권사님 어머니 근데 또 영안을 또 열어주시는데 할머니가 그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 새벽에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천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보여주시는데 집이 없더래. 집이 어디 있냐면 꽃밭에 이러고 앉아있는, 이게 꽃이니까 꽃밭에 이러고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 보여요. 꽃밭. 집이 없어. 왜 집이 없어요? 할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한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제가 봐도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셨는데 용돈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 이거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 돼요. 이런 이제 우리 부모님의 저의 또 그런 간증이죠, 간증.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전주에서 크게 장례식장을 하셔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고인을 염을 할 때 이분이에요. 이분이 주인인데 사장인데 염할 때 이분이 장로님이 하셔요. 직원을 시키잖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할머니 염할 때도 봤는데 이렇게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인을 정성껏 이렇게 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 경험. 그 장로님의 어렸을 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는데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말없이 봉사하고 주의 일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고 그랬던 분이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전화를 다 하더니 자식들 다 오라고 다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자기가 목욕탕에 가서 스스로 다 목욕을 다 하더니 깨끗한 옷으로 다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딱 앉아가 자식들 앞에 다 불러서 나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갈 것 같다. 에?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만나자. 에? 아, 나 이제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탁 누웠는데 그 길로 가셨는데 얼굴이 말이에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데 그 얘기 안 했네. 그 얘기 하면서 자기들한테 나 이제 오늘 천국에 가는데 지금 문 밖에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와 있다. 천사들이. 너네들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와 계신다. 예수 잘 믿고 우리 나중에 만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그 장로님이 그 할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 모습, 오히려 평안과 기쁨의 얼굴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얼굴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얼굴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 그래서 자기도 그 할머니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장로까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우리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시작.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라는 기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끝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죽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설 수가 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어요.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로 활동했던 오츠 슈이츠 박사가 그 많은 임종 환자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뭐냐면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목록들을 작성을 했어요. 그게 25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25가지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내가 왜 그거 안 했을까? 내가 그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25가지 이렇게 목록을 작성을 했는데 3가지가 한 거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게 3가지라면 종합해 보면 나머지 22가지는 내가 왜 이거 안 했을까? 그런 후회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내가 그때 더 용서하고 살 걸. 그다음에 3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삶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선물이에요. 어떤 기회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래서 또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뒤에서 돕고 지원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기회요.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방황하면서 살라고 하신 삶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봉사하세요. 봉사.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남은 인생.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구경꾼 되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 뭔가 생각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나. 목사님, 나는 늙어서 힘도 없고 할 수 없어. 신방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교회 청소도 좋고 운전도 좋고 성도들을 위해 음식으로 따뜻하게 먹이는 일도 좋고 새벽에 차전도도 좋고 뭐든지 시작하세요. 뭐든지.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신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외치고 싶어요. 살면서 말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진짜 큰 축복이야. 일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알았죠? 알았냐고. 김혜수 집사님 보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축복이야. 어차피 딱 가는 거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있단 말이야. 계산. 오늘 새벽에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